오늘 이 시간에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기에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세례식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결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한 부부가 또 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찬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찬과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이나 그런 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시간에 제정하신 것으로서 자신의 죽으심을 당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심을 순종하는 것이며 또 그때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이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성찬식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이고 열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과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때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그냥 만찬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유월절 만찬을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그 어린 양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받기 전에 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길 원하셨다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 고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해방의 절기요, 구원의 절기입니다. 430년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처음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 왕이 그 마음에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에 달갈 것이라는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면할 길을 한 가지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고기는 잡아먹고 그 피를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문에, 그 문설주라는 것은 문의 양쪽에 그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그 가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 문 전체를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면하여 심판이 면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종의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사역, 대속사역을 예표해주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대속사역, 구원사역을 예표해주는 하나의 그림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하죠. 예, 불완전했던 그 하나의 그림자를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앞서서 이 유월절 의미를 제자들에게 되새겨주면서, 이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내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루실 온 열방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일들을 자신의 그 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 즉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그 피 안에 거한 모든 그 초태생들은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넘으시고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만찬 가운데 사용한 잔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위함이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과 잔을 통해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찢겨질 몸이요,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예식을 하시는데, 그때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흘림 바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희생제물이었다는, 대속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살아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부분적으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와 양과 그 염소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적인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복하고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 가능한데,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세해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마련해 주신 것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참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에요. 그 결과 그 피를 믿는 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기에 오늘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의 산 언약과는 다르게 동물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적인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안에, 그 보혈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준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없이 부끄러운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3가지를 간단하게 적었는데,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도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이냐,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의 죄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셨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매번 행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쉼,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요, 그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라는 것은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자를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 성찬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죄가 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성찬에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하며 샀던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손에 못자국을 박으시고 그의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이 손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시며, 그의 몸에 창에 찔리신 것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이 몸뚱아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옛사람과 그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찬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 얻은 우리가 증거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직분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가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여러분 그 유월절 그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들을 보았고,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빛을 준 것들도 보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된다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떤 마음으로 피를 발랐을까요? 대충 보일락 말락 발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어린 양의 피가 툭툭 떨어질 정도로 바르고 또 발라서 누가 보더라도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로 덮여져 있는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발랐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분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